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12절로 20절, 35절로 4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12절로 20절, 35절로 4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요. 44절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배가 되셨도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선량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큰 어른이신 최강평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지각을 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미안한 일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네 아내와 함께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누이ብል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지?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런 말씀 주세요. 너 지금 네가 운전해가지고 내 옆자리는 네 아내가 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거 그게 너 얼마나 감사한지 아냐? 근데 그러고 이제 또 하나 더 주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들과 반갑게 인사도 나누고 따뜻한 교제를 나누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근데 그런 말씀을 제 가슴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루이빌 우리 교회가 있는 거 감사하시죠? 그리고 나 스스로 운전해서 교회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하시죠? 그런데요, 나 운전할 수 없어. 차도 없어. 그런데도 누군가가 태워주고 누군가의 차를 타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것도 또한 감사하죠? 오늘 말씀은 제가 지난 6월 12일 날 생명의 삶 큐티책을 열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6월 14일, 6월 15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며 제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만 그런가요? 오늘날 교회에도, 혹시 우리 교회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한 달 전에 도리 확실하게 더 주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난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아주 제 마음에 뜨겁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믿으시죠? 부활의 믿음이 뭐예요? 오늘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핵심은 두 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리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 12절과 35절에 안타깝게 말하고 있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15장 42절 4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이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산다. 죽을지라도 영원히 산다. 그래서 살아서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 부활이 없다면 여기 15장 13절에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맞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아니하셨을 거다. 그리고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요? 그리스도 살리지 않으셨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은 뭘 말씀하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말씀 또 한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 말 맞아요? 주일날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주일날 푹 쉬시면 좀 좋아요. 텔레비 켜놓고 시원한 걸 드시면서 소파에 앉으셔서 하루 종일 편안하게 계시면 좀 좋아요. 근데 주일날 어떻게 해요?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서둘러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히 옵니다. 그냥 오나요? 그냥 오시나요? 챙기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친교하고 친교 당번하면 또 설거지 다 하고 팀 모임이 있으면 또 1시간, 한 2시간 또 모이고 주일 오후 해가 쏙 빠질 때 집에 가요. 그러고 살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돈 많이 줘요, 누가? 주일날 한번 왔다 가면 1,000불씩 준다. 그럼 안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와요. 근데 1,000불을 주는 게 아니라 1,000불을 내가 내, 어떤 때는 11조로. 자, 어떤 때는 밤잠도 못 자. 밤잠도 못 자. 어떤 때는 신방 가자고 해. 누구네 집에 좀 신방도 가야 돼. 좀 바빠요. 예수 믿으면 참 바빠요. 어떤 때는 좀 피곤할 때도 있어요. 근데도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이, 목사님 시원하게 나한테 잘하시네. 나도 그랬어, 사실은. 그래서 바가지도 긁었어, 남편한테. 아내한테 바가지도 긁었어. 오늘은 좀 쉬면 안 되나? 왜 우리는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왜 그렇게 바쁘게 사시냐 그 말이에요. 만일 오늘 성경 말씀하시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더욱 불쌍한 자, 다른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가장 불쌍해요? 돈도 제대로 쓰나? 11조 그거 또 쓰면 참 잘 쓸 것 같은데, 주일날 쉬면 참 편안할 것 같고 건강할 것 같은데, 근데 아니잖아요. 11조도 드리고 또 주일도 지키고 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믿음도 없고 부활의 삶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누가 불쌍해요?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요? 우리가 불쌍해요? 참 우리가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참 딱하고 불쌍해요.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돈 귀한 줄 모르나 시간 귀한 줄 모르나, 저러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짧은 세상 좀 참 멋지게 살아가지. 근데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참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댕기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댕기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학교 다니는 사람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하고 다르다고. 진짜 교회 댕기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댕기기는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진짜 교회를 잘 다니셔. 부활의 믿음이시. 다니세요. 불쌍한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아유, 저 아무개 집사 참 불쌍해, 딱해. 아유, 저 아무개 참 그래. 답답한 사람이 저 사람은. 그렇지만 진짜 불쌍한 사람은 바로 이거 여기요. 진짜 불쌍한 건. 왜?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있는데요. 부활의 믿음은 이겁니다. 부활의 믿음은 이거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니까 나도 부활하는 약속을 가지고 산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언젠가 부활을 할까? 그거는 그럴까? 하고 조금 확신이 없는 분도 여기에는 없으시겠지만 어디는 있더라고 보니까.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변화 한번 볼까요? 나비 변화를 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잠깐 한 1분쯤 이제 우리가 동영상 나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셨죠? 나비는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모래알 같은 알에서 시작합니다. 그게 뭐가 되죠? 애벌레가 돼서 기어다닙니다. 한참 기어다니다가 뭐가 되죠? 번데기가 돼요. 대롱대롱 나무나 나뭇잎에 붙어 있습니다. 번데기. 알에서 애벌레가 됐다가 번데기 된 거예요. 근데 그 번데기 속에서 나비의 다리들과 날개가 생성됩니다. 자라나요. 그리고 한 2주쯤 지나면 스스로 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나비가 나와서 훨훨 하늘을 나릅니다. 이게 나비의 변천이에요. 그럼 나비하고 나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나비하고 사람하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나비가 아래에서 애벌레로 번데기 속에서 나비가 나와 날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몸이 이런 몸으로 죽지만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약속이 있어요. 아멘이 적어 그래도. 아멘이시죠? 아멘 소리가 적거나 없어도 그거 확실히 믿으면 돼요. 괜찮아요. 부활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혹 아직 이 자리에 부활의 믿음이 확신되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는 나도 언젠가 주님처럼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 부활의 삶을 사시는 분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부활의 삶에는 확신이, 현재의 삶에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삶에는 미래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삶은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현재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예수님 만난 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그런 찬송 있잖아요.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면 감사해요. 한국에 계셨어도 예수님을 잘 믿으셨겠지만 미국에 와서 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된 분이 많아요. 감사하시죠? 거듭나서, 생전 나는 거듭남이라는 거는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듭나서 본어게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교회에 당당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감사하시죠? 누가 뭐라고 해도 너 오지마 할 사람 없고, 너 여기 왜 와? 그럴 사람 없어요. 왜?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나는 당당히 올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고 영광도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부활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면서, 물론 어떤 때는 감사 안 나올 때도 있어, 짜증날 때도 있어요. 얼른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러지? 진짜는 감사한 건데. 그러시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걸, 그래서 더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예수께서 사랑하신다, 몸을 버리셔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는지.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달라져요. 티네이저 애들이 갑자기 머리를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고, 옷을 또 뭐 잘 골라 입기 시작하고, 신발을 투정하면서 어떤 신발을 고르기 시작하면 걔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 지금.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요. 벌써 알아요. 그럴 때, 야 이놈아, 운동화 탓하지 말고 옷 하지 말고 그냥 머리 부어 그러지 말고 빨리 가. 그럴 거 없어. 내배 두세요. 저놈이 지금 커가고 있구나. 저는 커가고 있구나. 우리 애가 지금 자랑스럽구나. 그러시죠? 근데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듣고 싶어져요. 자꾸만. 자꾸 무슨 말인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듣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얼굴만 쳐다보면 여러분 좋으셨어요? 안 좋으셨어요? 그건 안 좋아. 뭔 말인가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좋아. 그냥 무슨 말 하면. 저도 제 아내가 영등포 로타리에 초원다방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그것도 주일날 오후 5시, 다른 때는 안 돼. 저도 바쁘니까, 제 아내도 바쁘면 5시 되면 이제 와서 초원다방에 딱 만나면, 뭔 말인가 저 양반이 얼굴을 웃는 얼굴로 무언가 자꾸 얘기해. 저는 그냥 웃으면 돼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고 웃으면 돼. 근데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시니까, 부활의 삶은 사랑하는 삶인데,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자꾸 듣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자꾸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일날 그 전에 교회에 오면 왜 그렇게 지루하고 졸린지. 아이, 목사님 그 얘기 또 오고 또 하고 또 오는 것 같아. 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그랬는데 이제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꼭 나보고만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우리 집사람에 가서 얘기했나 목사님한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와 닿기 시작을 해요. 왜? 예수님 사랑 때문에. 부활의 삶, 사랑의 삶을 지금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큐티를 하시지요? 생명의 책, 생명의 삶 책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노력들을 하시죠?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다는 안 하실 것 같아. 그러나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를 하시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뭔가 얘기하고 싶어. 내가 지금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는 듣고 싶기도 하지만 나도 하고 싶어. 계속. 아이, 좀 가만히 좀 있어. 좀 아이고 좀 너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들어봐.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고 계속 한다고. 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있어 지금. 자꾸 내가 무슨 말인가를 막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속마음을 막 털어놔요. 시편 142편인가 보면요, 거기 기도할 때 못되게 구는 놈들이 있었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저놈들 좀 하는 짓거리대로 그대로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한대? 아니요. 그럼 어떡하게? 그거 어떻게 견뎌 그럼? 어딘가 쏟아놓아야지.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맞아 죽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면 안 되고 하나님한테나 실컷 쏟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랑의 삶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삶입니다. 기도는 내 생명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있고 싶고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아유, 아직도 12시 조금 거의 되네. 설교 빨리 끝나시지.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금방 갔네 시간이. 그런 분도 있어요.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예배 드리고 싶고 시간 간 줄도 모르고 이게 사랑의 삶입니다. 사랑하면 또 무언가 주고 싶어. 우리 교회 여러분은 무언가를 이만큼 싸갖고 와서 끝나고 나면 주느라고 바빠. 뭐라도 받아서도 상당히 좋지만 줄 때 또 상당히 기쁘잖아요. 뭔가 줄 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즐거워요. 그러시죠? 작은 것이지만 아주 약소한 것이지만 감사한 마음을 드릴 때 어찌 그렇게 그때 감사한지 즐거워요. 그전에 11조 드리려면 좀 아까웠거든요. 이거 어떻게 드린대? 11조가 이제 아깝지 않게 되는 때가 생겨요. 11조를 드리면서도 살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이게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사랑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은근히 자랑을 해요. 자기 애인을, 자기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인가 자랑하고 싶어서 막 몸둘 바를 몰라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 하는 게 좋죠? 좋아요. 그게 복음 전도예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사랑하며 사랑의 삶을 부활의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십시다. 부활의 삶은 소망의 삶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17절 같이 읽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과 바울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은 부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박해와 시련,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면서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으로 찬송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도 소망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삶은 고난과 절망 중에도 위로와 평안으로 살게 됩니다. 부활의 삶은 죽음의 두려움에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 확실한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들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부활의 삶을 살고 있으니 복된 분들입니다.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이렇게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소망의 삶이며 영광의 삶입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번 불러요. 한번 불러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 약속을 받은 것도 우리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럽게 주님 맞는
그런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을 하나 받아서 읽었습니다. 제목은 오늘은 당신 생의 마지막의 첫날입니다.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라는 감동적인 내용의 글입니다.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입니다. 이 말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내용은 다 소개하지 못합니다. 이 글이 마음에 울림을 주고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 위로를 주는 멋진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루이빌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아멘.